여기서 나타난 자, 넷째 짐승에 나타난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 모두 들림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후반기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본색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박해를 피해서 먼저 들림받고 올라가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고자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을 대처하는 대표적인 두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역사론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견해는 성경의 예언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적인 입장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사건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인류의 종말에 가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미래적인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우상의 발이 이제 진흙과 철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 우상의 발을 치니 우상은 무너져 가루가 되고 돌만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역사적인 입장에 취하는 학자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망하게 되고 그 자리에는 군소국가가 일어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미래적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이 사건은 인류 종말에 갔어야 일어날 사건으로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발이 하나인 것 같이 어느 시점에 유럽이란 나라가 통일이 될 것이다. 이 통일 유럽은 재생된 로마 제국으로서 이들이 결국 이 유럽, EU가 결국 적그리스도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때 하늘에서 날아온 돌과 같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쳐부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흔히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세대주의가 우리 한국에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는 있습니다. 또 이 세대주의 종말론 때문에 한국교회가 또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전통적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 과정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도 역시 내 짐승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첫째 짐승은 날개가 달린 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7장 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은 한쪽을 들고 서 있는 공과 같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5절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들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짐승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등에 새의 날개가 달린 표범과 같은 짐승이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넷째 짐승입니다. 넷째 짐승은 생김이 아주 험상궂고 또 뿔이 10개나 있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했습니다. 이 짐승들, 이 네 가지 짐승들은 지상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했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첫째 짐승은 바벨론이고 둘째 짐승은 메대와 파사, 셋째 짐승은 헬라, 그리고 넷째 짐승은 로마라고 합니다. 이상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넷째 짐승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에 네 짐승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하면서 8절에 가서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뿌리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넷째 이 짐승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짐승은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우상의 철다리와 같아서 모든 나라를 힘으로 부수고 발로 밟고 정복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힘으로 온 세상을 정복한 로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짐승은 뿔을 10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뿔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 24절을 보면 그 10뿔은 그날에서 일어날 10왕이요 라고 한 것으로 봐서 로마 후에 일어날 여러 왕들과 여러 나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발과 발가락에 해당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10뿔 말고 또 작은 한 뿔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뿔 중에 셋이 뿌리까지 뽑히고 맙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도 본문 7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 10뿔은 그날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뿔에 대하여 주경학자 특별히 존 칼뱅이나 에드워드 영과 같은 보수주의 학자들을 위해서 대부분 학자들이 바로 이 작은 뿔을 적 그리스도라고 보는데 합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점이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미래적인 해석을 하는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 작은 뿔을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본 대로 흙과 철로 된 발과 발가락이 하나인 것처럼 이 작은 뿔도 다른 뿔을 제압하여서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된 나라가 재생된 다시 발생한 로마 제국이 될 것이고 이들이 이제 세계 패권을 장악할 때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결국 유럽연합 EU를 주목하게 되고 마침내 EU를 유럽 통일국가로 해석하고 여기서 선출될 대통령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며 그때부터 이제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전개되는 전 3년반이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역사적 입장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지독하게 핍박하였던 로마 황제들이 바로 이 작은 뿔이라고 합니다. 또 종교개혁 당시에는 천주교의 교황이 이 작은 뿔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는 십자가의 끝을 꺾은 국기를 가지고 있었던 나치스 독일을 작은 뿔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더 내려와서는 많은 위성국가를 갖고 있던 소련 연방을 작은 뿔로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하간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뿔이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단언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대적하느냐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해도 내가 하나님이다 혹은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20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육신의 문제는 둘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되어야 마음도 편하고 가정도 편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것을 먹을 것이 없고 병에 걸리고 죽는 것 같은 육신적 환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진정 괴롭히는 것은 바로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것은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빼앗아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을 신앙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 쌓아놓는 것이나 입을 것을 쌓아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 하는 일은 때와 법을 변경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와 법에 대하여 혹은 교회의 절기나 신앙적인 율례로 그렇게 그것을 해석하는 분도 있으나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하면 때와 법이란 말이 8번이나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연법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자연법칙까지 고쳐낸다고 호언장담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는 일은 성도는 오히려 그들 손에 넘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대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들의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이들의 활동하는 기간을 아주 이상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에 나오다시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풀면 이러합니다.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고 그리고 반이니까 3.5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3년 반이라는 숫자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5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 7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25절을 다시 읽으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우리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7장 25절에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발동하는 시기는 언제라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서 해석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역사론적으로 해석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적그리스도는 종말의 어느 시점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학적 학자들이 그러고 역사학적인 해석을 하는 분은 적그리스도는 이미 나타나 활동하고 있고 종말에는 이들의 세력이 어떤 의미에서는 총집합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으거니와 이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항상 종말까지 숨어 있다가 혼련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시대부터 이미 나타나서 활동을 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을 영적으로 괴롭히고 핍박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잘 미련했었던 성도들도 역시 이런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이제 종말이 되면 될수록 더 강해지고 이제 총집합체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혹하는 수단의 다양성을 살펴보면 때로는 세상에 달콤하고 평안한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이적과 기사도 적그리스도는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인 양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특별한 곳을 찾아가지 않아도 병을 고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어디를 가도 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잘 믿고 확실하게 믿는 것이라고 오히려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국가의 힘으로 제압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어떤 한 가지만으로 단순하게 미혹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러했고 모슬렘이 그러하고 일본의 신도가 그러했습니다. 강력한 국가나 세상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적그리스도는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에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적그리스도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오늘 읽은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했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줄 압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바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 시대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언제 올 것인가, 적그리스도 나라가 과연 소련인가, 나치스 독일인가, 아니면 인간을 놓고 논쟁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예고하시면서도 진실한 성도는 핍박이 있어도 굴하지 말아야 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을 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전하고 바로 섬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적그리스도 나라는 첫째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은 신앙의 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되 바르게 믿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되 바르게 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되 그것도 역시 바른 복음을 전하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되 역시 바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준동한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미혹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지키는 자, 승리하는 자, 바로 섬기는 자가 섬기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정말 3년 반 반년 반 대환란 시대 7년 중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있어서 특별히 후 3년 반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나타나서 본격적인 핍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늘나라의 아버지요 먼저 들림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끝까지 믿음을 제일 바르게 지켜서 승리하는 자
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버지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